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해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오늘 7번째 구약 성경 인물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셋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입니다. 잘 아시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장자 에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셋의 후손인 야렛의 아들 우리가 아는 에녹이 있습니다. 동일한 뜻을 가진 인물이지만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삶은 너무나 달랐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이름은 같아도 형상은 같아도 모습은 같아도 그 열매는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고 그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3 잠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인데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에녹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저렇게 드려도 죽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냐, 괜히 예배 드리다가 죽겠구나, 예배 드리면 죽을 수도 있구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멀리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어 지내면서 그 시대에 죄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들어오게 되고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붙어있지 않고 멀리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집어넣었죠. 오늘도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예배로 대신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지 온라인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제사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아벨은 잘못한 것 없는데 순수하게 예배 드리다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수군대고 기독교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 왕따 당하고 사회 여건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집에서 편안하게 드렸을 때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다. 이 새벽에 나와서 성전을 멀리서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 때 많은 분들이 제가 부임한 이후로 많이 오셨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못 보던 분들이 오셨어요. 특별히 의정부에서 우리는 의창순 권사님이라고 3시간 넘게 지팡이 짚고 80 넘으신 분이 의정부에서 8시 반에 출발하시면 11시 넘어서 도착하셨습니다. 또 가실 때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온 만큼 정말 그렇게 80이 넘으신 분도 그 의정부 멀리서도 오시는데 물론 매주는 못 오시지만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언약의 흐름으로 볼 때 셋의 우선 순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셋의 우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에도 물론 그런 분들이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계보가 되기 때문에 자, 에녹의 생애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걷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걷다는 것이 강조 제기형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변했냐면 이트할레크라 해서 걷긴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멱살 잡혀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 하나님 바란 대로 걸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를 25년 했는데 말씀을 전 준비하면서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그 준비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놀랍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했다고 해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새벽에 나와라, 철야에 나와라. 부모가 그냥 수능 시험 앞둔 자녀한테 달달 볶는 것처럼 공부해라, 책상에 붙어 앉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는데, 그게 동행하고 싶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나오란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녹이 잘난 것도 아니고 에녹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에녹의 시대, 그 예배를 꺼려하던 그 시대, 아벨이 제사드리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던 그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멀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에녹과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뒤따라간다는 것도 어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접근하고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예 동행을 떠나서 그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동행했지만 껍데기만 동행했고 말만 그럴싸하게 아멘했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 되었죠.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보면 항상 그분이 없는 분은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특별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에 나가는 거죠. 그 약속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약속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오늘 졸리니까 오늘 쉴란다, 오늘 피곤하니까 쉴란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쉴란다. 하나님이 하고 약속,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기로 한 약속,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아닙니다. 이게 구역 세미나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오늘 수고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이 아닙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 전에는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65세
되던 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300년을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65세 되던 때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왔죠. 물론 하나님,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300년을 살았다. 그 300년을 산다는 것이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다툴 수도 있고 각방을 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친정으로 가서 별거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지붕 아래, 한 이불 아래 한솥밥을 먹으면서 남남처럼 아이를 남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30년, 40년 사는 부부도 아니고 300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두셀라를 난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무섭게 지었어요? 창을 던지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이름을 지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에녹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 아들 태어나는 그 아들이 죽는 날 되는 날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왔다 갔다 중언부언하고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면 우리 아들을 오래 살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오래 사는 거하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오지. 너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냥 에녹은 다른 것 없어요. 무두셀라야, 너는 학교를 가도 운동을 해도 무슨 음식을 먹어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너는 너 몸이 아니다. 너는 우리 전체 운명이 달려있는 몸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너가 죽어버리면 모든 사람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무두셀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정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예배가 죽고 여러분의 열심과 정성, 이 새벽 제단이 죽어버리면 우리 용산 성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힘을 어디서 얻느냐? 새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듣고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힘이 나는 것이고 적게 모일수록 또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무두셀라의 사명을 가지고 내 혼자의 목숨이 아니고 내 혼자의 어떤 안일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혈심으로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 나온 에녹의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완악한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을 정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금처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전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입니까? 그 성도님들은요, 그저 주의 종이 복 받아라 해야지 아멘이 크고, 새벽 나와라 하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맨날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이지, 이 강대상이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인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해서 그래 괜찮아요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11조도 빼먹으세요 괜찮아요, 전도도 하지 마세요, 핍박받으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에녹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도 듣기 좋은 말도 아닌 심판이 온다, 대비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가족이, 부모 형제가 듣기 싫어한다고 입 닫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300년을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사랑만 받고 이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죽고 하늘나라 가서 그 이후에 자그마치 669년 동안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섞어, 가인의 후손들과 섞어 애도 낳고 행복하게, 지난번에 배웠죠?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탑도 쌓고 목축업도 예능에도 그리고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니 먹고 살만하죠. 편안하죠. 당장 심판이 옵니까? 그렇게 669년을 더 살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노아, 그 노아 시대에 일순간에 다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딱 죽는 해 노아 시대에 온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요?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승천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녹과 함께 다음에 배울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 승천했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올라갔습니다. 300년의 긴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라고 성경에 증거가 돼 있고, 또 성경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에녹과 같이 짧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신실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셨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게으르지 말고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 몇 구절 찾아보면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오직 한 일이 자녀를 낳았다. 아브람과 같이 재단을 쌓아 후세에 남기지도 못하고 이삭과 같이 우물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우린 중요한 것은요, 매일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보다는 사울 왕처럼 머리가 되었더니 오히려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었을 때 봐도 신앙이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느니 머리가 되지 않은 것이 낫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머리만 되게 해주십시오. 1등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범한 에녹은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사장이 되고 큰 사업을 갖고 큰 무슨 월급을 많이 받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봉의 월급을 받더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과 묵묵히 말씀과 동행하는 삶, 묵묵히 봉사 권신하는 삶, 이런 분들이 에녹과 같이 값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 신앙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버거가지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시험에 들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일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정말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단단히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근데 5장부터 막히는 겁니다. 왜 막히느냐? 나고 죽고 계속 낳고 죽고 하니까 지겹습니다. 무슨 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 창세기 5장은 온통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족보에 의하면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 수명에 다해 죽은 사람은 아벨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제 수명에 죽은 사람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랄, 아렛, 에녹. 이렇게 7대가 살 때까지 아담 한 명 죽고 나머지는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삽니다. 800살, 900살 삽니다. 그러니까 오래 7대가 살아도 무슨 할아버지입니까? 고조입니까? 뭡니까? 7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7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고 난 뒤에 에녹은 57년 뒤에 승천을 했고 노아 탄생 69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가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번복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령 진짜 아담이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어떤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우리에게 겁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와, 할아버지가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죽네. 야, 우리 지금 800살, 900살 살아도 안 죽어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눈에 보이는 만지시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도 저런 완악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나는 웬일인지 웬 말인지 왜 했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 기적이 아닌가? 내가 그분들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내가 무슨 경험이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 마셔라 부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권세와 명예에 흔들려서 죽이고 물고 찢고 싸우는 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동행하시기로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더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의인,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에녹이 하나님께 어쨌든 들려 올라갔든 데리고 올라갔든 죽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끝난 것 아닙니까? 왜 데려갔을까? 평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평균 수명에 못 미치죠. 365세면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보통 그 시대 사람들보다. 그런 걸 보면 일찍 죽는 것이 에녹이 벌받아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오래 살아야 복받았다 하지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그 심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고통 없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수 있겠죠. 오늘 에녹은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죽은지도 모르고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차를 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지면의 홍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천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는 실수로 데려가는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녹을 옮겨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죽어서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까?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죠. 20대부터 장례를 진례했으니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고 장례를 받겠습니까? 전 또 의료부장을 했기 때문에 장례를 하루에도 3번, 4번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빠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엄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 부모가 자식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병에 걸려서 마지못해 호숫 꽂고 연명해서 사는 것, 고통을 본인도 고통이고 보는 사람도 고통이고 손댈 수 없고 손 쓸 수 없고 해줄 것 아무것도 없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오래 살면 좋겠다. 숨만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냥 내 곁에만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고통 없는 곳으로,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빠, 하나님 이제는 보내드리오니 평안한 안식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우리 가족 막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님 남편 되어주시고 성령님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도움을 받아 아버지 목까지 잘 살게 하시고 남은 어머니 잘 모시게 하시고 오히려 단련된 신앙으로 고난 중에 의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됐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데려간 것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될 곳,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장래 입장에서 웃으면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웃으면 안 나옵니다. 마음엔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올지라도 눈에서 눈물 나는 게 그게 사실이고 정상인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것.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울게 내버려 둡니다. 같이 알아서 울어준 적도 있습니다. 눈물 나면 울어야죠. 우는 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억지로 참으면 병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우는 것도, 눈물도 왜 만들어 줬습니까? 울라고 주신 눈물입니다. 속상하면 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울라고 주신 것입니다. 강력한 눈물은 무기가 되는 것이고 또 눈물은 우리에게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 평안과 안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갈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심판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다음에 배울 시간에는 물로 심판을 받지만 다음에는 불로 심판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불로 심판받을 시대에 바로 우리가 직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한 말씀 읽고 끝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평안과 안식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